순종하는 신앙인 모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모세는 목자였죠. 처갓집의 양을 키우는 목자였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야, 모세야.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너희의 조상들이 섬기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겠다, 구해주겠다,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줘야겠다. 네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라, 그런 얘기입니다. 모세가 펄쩍 지죠. 저는 안 돼요, 못해요, 그런 거예요. 왜 안 돼요, 못해요? 두 가지 때문이죠. 우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하고 있죠. 애굽은요, 강대한 국가입니다. 그 때문에 애굽의 바로 왕을 그가 모세의 말을 들을 리가 없어요. 아니 애굽 왕이 뭐 하려고 모세의 말을 듣겠어요. 노예가 있으면 편한데, 노예를 사용해야 일이 잘 되는데 애굽 왕이 왜 노예를 풀어줘요? 그럴 리 없죠. 모세의 말을 누가 들어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냥 노예 체질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무 희망도 없이 그냥 일하며 사는 겁니다. 근데 모세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해방시킨다, 가나안으로 인도한다, 아무리 말해도 감동이 안 돼요. 뭔 또 저런 친구가 나왔어, 갑자기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가 생각하기에 도저히 안 되는 일이에요. 자기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안 돼요, 못해요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하시는 말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너는 시키는 대로만 해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제 모세가 순종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양을 키우는 목자 일을 다 접고 모세하고 아내하고 아들하고 애굽으로 갑니다. 가다가 숙소에서 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요. 모세가 깜짝 놀랐죠. 아니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가는데 왜 하나님은 날 죽이려고 하실까?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할례예요. 그래서 모세 아내가 아들을 데려다가 할례합니다. 할례라는 건 뭐냐면 이 어린이의 고추의 끝을 잘라내는 것이 할례예요. 할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사실을 몸에 흔적으로 남기는 거예요. 지금은 할례하지 않죠. 지금은 세례합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을 마음으로 간직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모세를 죽이라고 했을까? 왜 이 아들한테 할례를 베풀어야 할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모세가 사역의 현장에 갑니다. 근데 이 집안이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되는 집안,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는 집안이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구원할 때
아이들까지 전체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모세 가족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 바쳐져야 된다. 그래서 할례를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려 주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세 가지를 배웁니다.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 그게 뭐예요? 모세는 안 돼요. 이건 뭐 도저히 안 되는 일이에요. 바로 왕이 모세의 말을 듣지도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너는 따라오라는 거예요. 너는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게다가 아니 하나님께 순종해서 내려가는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하실까? 하나님은 온 집안이 하나님께 드려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온 집안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 그때 하나님 두 번째는 뭡니까? 순종하는 모세입니다. 자기 생각에는 안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해요.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해서 바로를 만나러 갑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해서 아들에게 할례를 베풉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모세 모습이에요. 세 번째는 뭡니까? 열매입니다. 순종했을 때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자, 바로 왕이 모세 말 안 듣죠. 어림도 없죠. 그런데 바로가 두 손을 들었습니다. 왜 두 손을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퍼부어요.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이. 그래서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집안의 장자가 죽어요. 애굽에 있는 모든 집의 가축의 첫 새끼가 죽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온 땅이 초상집이에요. 그리고 애굽의 백성들이 막 이야기해요. 애굽의 신하들이 왕한테 이야기해요. 왕이시여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셔야 됩니다. 참 우리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이 모세를 불러다가 빨리 나가라. 그리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금은구를 쥐어주면서 빨리 가라. 너희가 가야 우리가 산다. 그래가지고 금은 보화를 이스라엘 백성 손에 쥐어주면서 나가라 달라는 거예요. 제발 좀 나가시라는 거예요. 해방이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이게 해방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나님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했을 때 이 놀라운 해방, 이 놀라운 역사를 모세가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의 열매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해방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경우 있죠? 이 일은 안 돼. 이 일은 안 돼. 그러니까 가능성이 0%야.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뭐예요? 가능성이 100%예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우리 가정에서 이 일은 도저히 안 돼. 그랬을 때 나는 0%지만 하나님은 100%다.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 방법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순종의 열매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3개월이 됐습니다. 시내산에 도착을 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요.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기다리죠. 40일 동안 모세가 하나님하고 대화를 해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기다리다가 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여기저기서 뭐라고 하냐면 모세는 안 와, 모세는 안 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하나님을 만들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인자인 아론한테 말하는 거, 신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뭐라고 그러면 금붙이를 내라, 너희 아내와 너희 자녀들 귀에 있는 금 귀고리를 내라. 그래서 금을 내놔요. 그러니까 이거를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거기서 제사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 모습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모세한테 말합니다. 내 백성이 부패했다. 그들의 마음이 썩었다. 내 백성이 목이 뻣뻣하다. 그들이 교만하다. 그래서 지금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려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금송아지를 놓고 백성들이 춤을 추면서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멸하겠다 그랬어요. 모세가 보니까 죽을 짓을 하고 있어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우리 조상들한테 약속했잖아요. 우리 후손이 해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다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이 백성을 죽이시려면 나도 죽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용서하시잖아요. 우리는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또 세 가지를 배웁니다. 첫째는 뭡니까? 인간은 부패했다는 거예요. 인간은 마음이 부패했다. 인간은 마음이 썩었다. 인간은 교만하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신을 만들자. 사람이 신을 만들어요. 그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지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만들어요? 얼마나 교만하면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은 마음이 썩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하기 짝이 없다는 거예요. 둘째는 뭡니까? 순종하는 신앙인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백성을 멸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멸하시기 원하신다면, 이 백성을 죽이고 계신다면 저도 함께 죽여주세요. 이게 지도자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그랬어요. 네가 이 백성의 지도자다. 지도자란 게 뭐예요? 백성이 멸망하라고 할 때, 백성이 주님을 떠났을 때 그들을 버리고 나 혼자 사는 게 지도자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죽겠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죽이려면 날 죽여주세요. 이게 지금 이 모세가요, 자기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로서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순종의 열매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런 말씀했어요. 내가 이 백성을 버린다. 이 백성을 멸망시킨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그러면 모세가 생각할 때 내가 봐도 이 백성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이루신다고 하면서, 그러면 이 모세가 나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이루십니까? 모세는 그것 통해서 이제 내가 이제 대단한 믿음의 조상이 되는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모세는요, 내가 이 백성의 지도자입니다. 하나님, 나 홀로 잘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과 함께 죽고 이 백성과 함께 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에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이 백성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주님이 용서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살다 보면은 참 힘든 일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 믿음 생활하는 거 보고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날 차라리 죽여주세요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이 자녀의 부모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하고 기도할 때, 작정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떠난다. 그랬을 때 한국교회가 하나님 이 민족을 살리셔야 됩니다. 이 민족을 살리셔서 세계 모든 민족의 제사장 삼으셔야 됩니다 하고 기도할 때,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용서를 누구보다도 은혜롭게 감사하게 경험한 사람이 모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만에 신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가보니까 우물이 없어요. 오아시스가 없어요. 먹을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와서 막 원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왔느냐? 우리 목말라 죽겠다. 우린 죽었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40년 동안 함께 왔는데 아직도 뭔 일만 생기면 모세 탓을 하는 거예요. 모세한테 원망을 막 품어대는 거예요. 한 번쯤 이런 일이 생기면 모세한테 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지금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물 주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말 없어요. 그냥 우린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죽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폭폭하겠어요. 그래도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요. 엎드려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을 주셔야 됩니다. 이 백성을 살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물 주셨습니다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뭐라고 응답했느냐? 온 백성을 바위 앞으로 모아라. 그리고 그 바위 반석을 향해서 명령해라. 물을 내라. 그리하면 반석이 터져서 생수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온 백성을 모았어요. 모으고 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 보니까 막 모세가 울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역의 백성들아, 내가 물을 내랴? 그러더니 모세가요 지팡이를 가지고 그 바위를 2번 두드리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때릴 수 없고 그냥 바위를 내려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위가 갈라지면서 생수가 터졌어요. 그래서 실컷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어때요? 물주머니에 가득 채우고 그랬습니다. 좋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조용히 모세를 불러요. 모세야, 너는 요단강을 건널 수 없다.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왜요? 네가 나를 믿지 않았다. 내 말을 믿지 않았다. 내가 뭐라고 했느냐?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라 명령하라고 했다. 그런데 너는 지팡이를 들고 그 반석을 쳤다. 네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웠다는 거예요. 왜냐? 모세가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라 해서 행서가 터지면 하나님 앞에 영광인데 모세가 막 지팡이 들고 바위를 패는 모습, 그 화나는 모습을 백성들은 다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가렸다는 거예요.
너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가나안에 못 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앞에 있죠.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이.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구하옵나니, 구하옵나니, 나도 요단강을 건너게 하세요. 구하옵나니 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응답하세요. 그만하면 족하다. 다시 말하지 말라.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는 너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해요? 아멘 하잖아요. 모세는요 가나안 땅에 건너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산에 올라가서, 비스가 산에 올라가서 구경만 해요.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을 구경만 해요. 그리고 그 모세가요 온 백성을 모아놓고 각 지파별로 축복 기도하고, 그리고 모세는 거기서 세상을 떠나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세 가지를 배웁니다. 첫째 뭐예요? 하나님이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가고 싶어요. 가나안 땅에 꼭 가고 싶어요. 그것이 모세의 평생의 꿈이었어요. 꿈은 이루어진다. 눈앞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래요. 여기까지래요. 하나님이 아닌 것은 아닌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순종하는 신앙인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얼마나 야속합니까? 얼마나 섭섭합니까? 얼마나 눈물 납니까?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이 40년 동안 이 백성을 이끌기 위해서 모세가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하나님 앞에 수없이 엎드려 기도하는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안 된다고 그런다. 너무나 야속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만하면 족하다. 내 은혜가 족하다. 여기까지다. 그랬을 때 아멘하고 눈을 감았다. 죽음으로 순종했다. 그런 얘기. 세 번째는 뭡니까? 열매죠. 이 순종 열매가 뭐예요? 모세가 죽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 뭐냐? 모세가 길을 여는 거죠. 순종함으로 길을 여는 겁니다. 부모가 순종함으로 길을 열면 자아들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모세는요 길을 내는데 무슨 길을 냈냐? 주의 길을 냈어요. 예수님의 길을 냈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길이 열렸습니다. 무슨 길이요? 천국 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모세는요 죽기까지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요단강이 열려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누구를 예비합니까? 누구를 지시합니까? 누구를 보여줍니까? 예수님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를 흘려가면서 기도하자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100% 순종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천국 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모세가 죽기까지 순종했을 때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모세가 순종하는 신앙인이었다. 애굽에서 건져주었다.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하십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백성이 죄를 지었으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엎드려 기도했을 때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모세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고 싶어요. 그런데 모세가 죽기까지 순종했을 때 그는 가지 못했지만 그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능력이고 은혜다. 이번 주 한 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이 이거다. 뭐 작은 것일 수 있고 큰 것일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 이거다. 그 하나 붙들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축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직도 우리 가운데 쓴뿌리가 남아있어서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